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제가 이렇게 늘 행복하십시오 하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흉내를 열심히 냅니다. 좋으신 성령님, 성령 충만한 삶. 첫 번째는 보혜사, 성령님은 보혜사이시다.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이시다. 옆에 계시는 분, 떠나지 않는 분. 우리가 잘 살 때도 있지만 잘못 행동할 때도 있죠. 잘못 행동할 때도 떠나지 않고 가슴 아파하면서 갈 길을 말씀해 주시는, 기도해야지, 예배드려야지, 낙심하지 마, 화내지 말아야지 라고 끝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 보혜사 성령님. 그분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예수님을 닮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 성품이 변하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의 절제,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게끔 끝없이 평생 과정입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변화시키고 변화시키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일을 하잖아요. 일할 때 그 일을 잘 하라고 성령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은사입니다. 병도 고치고 가르치기도 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구제하기도 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역하고 이런 귀신을 내쫓고 이런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걸 어떻게 by grace, 은혜로 그냥 값없이 주신다. 이것은 그때 내게 은사가 임할 수도 있지만 내 위치가 바뀌면 상황이 바뀌면 오늘 다시 임할 수도 있고 다음에 또 임할 수도 있고 그렇게 임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신가? 살리는 일을 하신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그리고 우리가 참 묶여 살아요. 남의 눈치 많이 보고 죄에도 묶여 있고 악한 생각에도 묶여 있고 낙심에도 묶여 있고 과거에도 묶여 있고 이런 묶인 거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해방케 하시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인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정말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어른 앞에서도 건방지지 않지만 예의를 갖추고 아이들 앞에서도 막 그를 무시하지 않고 그를 존중하고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란 어떤 물질이 내 안에 많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이신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내게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 말씀하실 때 예스! 내 고집을 꺾고 아집을 꺾고 예! 하는 게 성령 충만인데요. 그러면 사람이 참 많이 바뀌어갑니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고 이런 사람을 성령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셔서 은사도 주시고 또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 성령 충만할 때 내가 먼저 살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거든요. 예수님의 뜻을 전달해 줄 때 그 뜻을 따라가면 말씀이 기록될 때 역사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줄 때 예! 하고 성령님의 말씀 들으면 내가 살아요. 그리고 성령님의 말씀에 예! 충만하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기가 막힌 사역,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하나가 된다. 오늘 이 말씀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했는데 하나가 되면 평안하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평안이란 줄로 이렇게 묶이는 거다. 나누이고 갈라지고 깨어진 이런 인생이 평안에 매는 줄로 이렇게 하나가 되는데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작품 중의 작품이다.
여러분, 나와 너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오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건인 하나됨이 회복되는 역사 있길 저는 선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첫 번째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됨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게 하나가 되는 게 가능할까?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나도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고 너도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면 동일한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하나가 된다.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 굉장히 다릅니다. 유대인은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을 말하고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을 말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은 사상 자체와 행동 자체가 너무너무 달라요. 토럴라이프 보만이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히브리적 사유와 그리스적 사유의 비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히브리적 사유와 그리스적 사유의 비교. 근데 이게 책이 읽기 쉽지는 않은데 이렇게 읽어보면 굉장히 깊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과 그리스 사람의 사고방식, 행동방식이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세계 사상의 두 흐름이 유대 사상과 헬라 사상인데 이게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하고 있는데 그게 책 한 권입니다. 그만큼 다르다는 거예요. 책 한 권. 히브리 사람들은 동사를 중요히 여기는데 이 헬라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은 명사를 중요히 여깁니다. 이 동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도덕을 발전시키고 명사를 개념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철학을 발전시키고 그리스는 철학이고 이 유대는 도덕이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그 다른 것을 썼는데 책 한 권 그만큼 다르다는 거예요. 책 한 권으로 쓸 만큼 다르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과 또 서양 사람은 굉장히 달라요. 동양은 좀 종합적이에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게 이 한복입니다. 둥글둥글하죠. 모든 몸매를 다 이렇게 포함할 수 있는 게 한복입니다. 초가지붕은 둥글둥글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게 이렇게 좀 그냥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굉장히 좋은 거예요. 화목하다. 근데 서양은 분석적입니다. 애널리틱, 분석적입니다. 말을 하더라도 탁탁 분석적이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급하죠. 급한 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급한 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이 급한 성격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좋은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급한 성격 아침에 은혜 받고 저녁 때 선교사로 파송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정말 급한 성격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지갑이 팍팍 열립니다. 근데 급한 성격 가운데 사탄이 역사하면 이거 큰일 납니다. 우리는 60을 미워했어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냥 한 번에 내 형제 안을 수 있는 나라가 우리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 비슷해요. 정말 비슷해요. 야곱과 에서가 그렇게 떨어져 살다가 그 원수지간자 살다가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서로 부둥켜고 울잖아요. 사람이 참 민족마다 달라요. 일본과 한국은 뭐가 다르냐 하면 젓가락 놓는 방향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놓는데 일본은 이렇게 놓습니다. 일식당 정말 괜찮은 일식당 가면 젓가락을 이렇게 가로로 놓습니다. 한식당 가면은 젓가락을 세로로 놓습니다. 다 달라요. 이게 표현법도 다르고 여러분 종과 자유인 사장과 직원은 생각이 다릅니다. 직원은 쉬고 싶고 사장은 일하면 좋고 이게 다른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8절은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남자나 여자나 예수 아니면 하나이니라. 갈라디아 3장 28절. 남자 여자가 다릅니다. 같은 점도 있지만 굉장히 달라요. 어른과 아이는 다릅니다. 여러분,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른과 아이가 다르고 또 지방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산맥을 따라서 이렇게 산맥을 따라서 나눠 있죠. 큰 산맥을 따라서 이렇게 지방이 나눠집니다. 영동, 영서, 호남 이렇게 나눠지는데 굉장히 또 성향이 다릅니다. 저는 충청도가 고향인데요. 충청도는 또 굉장히 다릅니다. 이렇게. 절대 느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관심사가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투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다르니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과 저는 굉장히 다른데 저는 물건을 살 때 바로 삽니다. 첫 집에 들어가서 거의 첫 물건 그냥 지불하고 나오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이분은 물건 하나를 사려면 6개월을 연구합니다. 컴퓨터를, 노트북을 사는데요. 그 당시에 저는 그냥 바로 삽니다. 잘 모르니까 그냥 삽니다. 얼른 사고 시간을 좀 노트북 사용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게 저의 이제 주요. 근데 그분은 노트북을 사면 6개월 동안 연구해서 사려고 했더니 새 모델이 나왔어요. 근데 그분의 특징은 뭐냐면 한번 일을 시작하면 끝까지 성실하게. 저는 어떤 일을 성실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딱 바로 시작합니다. 그분이 대학원을 가셔야 되는데 대학원을 갈까 말까 그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신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 갈까 말까. 아직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했는데 독일어는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그래서 원서를 사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접수해 버렸어요. 독일어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했는데요. 신기하게 합격했어요. 왜냐하면 그 해 시험 보는 사람들 가운데 독일어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분이 합격했어요. 그렇게 다른 거예요. 역사상 보면은 칼빈이라는 유명한 신학자와 종교개혁가가 있는데 이분은 뭘 결정하기 힘들어요. 몸도 약하고 근데 결정하면 끝까지 가는 사람인데 그 옆에 결정을 잘하는 사람 붙여주는 거죠. 사람이 다 달라요. 급한 성격, 느긋한 성격. 이렇게 다른 종과 자유자, 여러분 종과 자유자를 완전히 나누고 이 종이 자유자를 향해서 끝없이 투쟁하는 역사로 말하는 게 그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계급투쟁입니다. 정반합, 해결의 정반합.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요. 맞아요. 달라요. 이 다른 이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게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된다는 게 뭘까? 하나가 된다는 것은 획일적인 하나됨, uniformity, 획일적인 하나됨. 그러니까 똑같은 옷을 입히고 똑같이 만들어서 하나가 되는 걸 uniformity, 획일적인 하나됨. 이거 아닙니다. 이게 무시무시한 생각인데 하나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나와 똑같이 만들어서 똑같은 옷을 입히고 군복을 입힌 것처럼 똑같은 옷을 입히고 모든 개성을 없애고 똑같이 생각하게 하고 그런 하나됨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됨은 조화를 이루는 하나, 유니티입니다. 조화를 이루는 하나. 각자의 개성이 살아있는데 하나가 되는 것. 예를 들면 건물을 지을 때 똑같은 모양의 벽돌을 똑같이 쌓아서 올린 건물이 예쁘겠습니까?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서로 다른 모양의 벽돌을 정말 잘 끼워 맞춰서 올린 건물이 더 예쁠까요? 튼튼하기도 서로 다른 모양과 서로 다른 크기의 벽돌을 맞출 수만 있다면 잘 맞춰서 모자이크처럼 딱 지으면 튼튼하기도 하고 멋있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하나됨이란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의 개성을 다
없애고 그냥 똑같이 판에 찍은 것처럼 벽돌처럼 그렇게 만드는 하나됨, 유니포미티, 획일적인 하나가 아니라 각자의 개성이 살아있는데 어우러져서 하나가 되는 조화를 이루는 유니티, 그 하나됨, 이게 하나됨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 우리가 부를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뭔가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근데 이 세 위,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삼위 이 하나님이 일체를 이룬다라는 것은 이분들이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그 하나됨이 사랑이고, 창조 때도 이 세 위가 함께 창조하셨고, 구원의 역사할 때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고난을 잘 견딜 수 있게끔 이 하나됨, 아름다운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고, 엄마와 딸이 하나 되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고, 이 하나됨의 모습이 에덴 동산의 본래의 모습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달랐어요. 아담은 남자, 하와는 여자인데 이 둘이 창세기 2장을 보면, 3장은 타락이 나오고 2장을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와가 아담에게로 이렇게 걸어와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어요. 그때 아담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왜 밥 안 했어? 옷을 왜 그렇게 입었어? 헤어스타일이 뭐 그래? 걸음걸이가 왜 그래? 아, 이제 와? 그렇게 안 왔습니다. 딱 보는 순간 뭐라 했습니까? 인간의 최초의 말, 인류 최초의 말, 최초의 인간 아담이 최초의 인간 하와를 처음 만나면서 인간이 한 최초의 말이 뭐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창세기 2장 23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대는 또 하나의 나입니다. 나와 너가 다르지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정말 하나 되어 살죠. 근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무슨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입니까? 아마 말은 하니 이런 말이에요. 그대는 내 뼈 중에 잡뼈요, 살 중에 군살이로다. 뭐 이런, 그렇죠. 깨어지는 거죠. 죄가 오면서 그렇게 사이좋은 하나됨이 깨어지는 거죠. 근데 이 조화를 이룬 하나됨을 이룬 것이 성령님의 역사다. 그런데 이 하나됨에 대해서 묵상하다 보면, 성경을 찾아오면 놀라운 사실, 두 번째는 하나됨은 예수님의 꿈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꿈이 하나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에 하신 긴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이에요. 읽어보면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장이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그리고 16장에 가면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에게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이 마지막 설교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있어요. 저는 신기한 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가서서 너희들 여기 기도하라 하고 저쪽 좀 더 돌 하나 던질 만큼 가서 기도하셨는데, 기도할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잤거든요. 잤잖아요, 그죠? 성경이 잤다고 기록하면 진짜 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어찌하여 자느냐, 깨어서 기도하라. 또 갔다 오셨는데 또 자거든요. 왜 기도하냐? 갔다 오시니까 또 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자, 때가 되었느니라, 그만 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하신 이 기도를 요한이 기억하고 요한복음 17장에 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게요, 사람이 잠을 자도 잠자다가 깨다가 잠자다가 깨다가 하고 그 기도를 다 기억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기도하러 나올 때 자녀나 혹은 손자나 남편이나 아내나 식구들이 좀 잠자고 있잖아요. 잠자도요. 새벽기도 나가시는구나 다 압니다. 그리고 당신이 막 기도하는 거요. 그게 안 듣는 것 같아 듣고 언뜻 이렇게 깨웠을 때 그 기도를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자다 깨다 잠자다 깨다 그 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17장에 기록했는데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기도 가운데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1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아마 예수님이 떠나가면 제자들이 싸울 거 아셨는가 봐요. 거룩하신 아버지요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저들은 세상에서 더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와 같이 우리가 누구예요? 아까 말씀드린 성부, 성자, 성령. 떨어지지 않고 서로 이해하고 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 되어 갈라지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 창조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고 세상도 다스리시고 예수 사건도 일으키시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사탄도 물리치시고 성령님과 함께 이렇게 나아간 이렇게 한 것처럼 저들도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은 누구? 제자들.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제자들로 인해서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미리 기도하셨어요.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당신이에요. 우리들이에요. 저 제자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자들로 인해서 믿게 될 사람들도 위해서 기도하옵나니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 다르지만 다른 것 때문에 싸우지 않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중요도가 다르지만 그것 갖고 다투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믿게 될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땀방울 휘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꿈이에요. 예수님 무엇을 꿈꿨는가? 종과 자유자가 하나가 되고 유대인과 헬라인이 민족의 경계를 넘어 하나가 되고 세대를 넘어 어른과 아이가 하나가 되고 남성과 여성이 성별을 넘어 하나가 되고 걸어온 경험을 넘어 하나가 되는 그것이 예수님의 꿈이었어요. 떠나시기 전에 정말 그 긴박한 시간에 정말 할 기도가 많은 그 시간에 주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 되게 하셨는데 에베소 2장 13절 14절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과 당신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어요.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어요. 막힌 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있어요. 넘을 수 없는 나와 너 사이에 막힌 담이 있어요. 근데 그 담을 무엇으로 하셨는가? 피로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게 하나됨이냐?
필요하셨다. 예를 들면 이렇게 담이 있으면 종이 한 장만 있어도 사람 얼굴이 안 보여요. 이렇게. 참 우리가 마음과 마음의 벽 하나만 있어도 안 들려요. 안 보여요. 뭐 우리 말하죠. 내 마음 알지. 뭘 알아야 이렇게는. 듣고 있는데 위장적 경청을 해요. 위장적 경청. 듣는 것 같은데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위장적 경청. 이 담을 십자가에 피로 허셨다는 거예요. 요 담만 헐어도 보이는데 그 주님의 꿈인 거죠. 여러분, 주님의 꿈인 거죠. 이 예수님의 꿈이 하나됨. 예. 교회를 위한 기도, 성도를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제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더 나아가서 하나됨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됨은 교회의 영광이다. 교회의 영광이 하나됨이다. 놀라운 영적 비밀이 있는데 계속해서 요한복음 17장을 읽어가다 보면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 비밀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 후반부부터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이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이죠,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그러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그 교회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광을 믿는 사람에게 주었는데 그 영광이 뭐냐? 하나가 되는 것이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된 것처럼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들이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세상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 이게 예수님의 꿈인데, 기도하는데 교회가 하나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 영광.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무엇을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 된 교회를 통해. 여러분, 영광이란 말이 뭘까? 영광, 글로리,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이 나타나셨네. 주의 영광이 나타나셨네.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가 영광이에요. 영광. 근데 우리가 정말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인데 정작 의미는 잘 희미할 때가 있어요. 아는 것 같고 모르는 것 같고. 믿는다라는 것은 정확히 번역하면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커튼을 열고 햇빛을 받아들이시, 창문을 열고 바람을 받아들이듯이 마음을 열고 예수를 받아들인다. 여기 믿는다. 어떻게 믿느냐면 설득당한다는, 설득당한다. 피스토 N이란 말은 설득당한다. 하나님이 내 아들을 보냈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해 줄게. 이 말에 설득당하는 게 믿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말하지도 않는데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예 그래요 그렇게 할게요. 사기꾼에게 설득당하면 사기당합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하면 구원 얻습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구원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실 때 예 그래요 마음을 열고 설득당해서 받아들일 때 우리 가운데 사건, 이게 믿는 거예요. 근데 영광이란 말은 뭐예요? 영광. 헬라어 말로 독사. 뱀 이름이 아니라 독사라는 발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도케인에서 나온 건데 도케인이라는 건 뭐냐면 보다라는 거예요. 보다. 영광이란 굉장히 중요한 단어. 이런 뜻이에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도록 나타났고, 나타나다. appear, 나타나다.
나타나.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일 수 있게끔 나타났고, 그래서 본 것. 이게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 여기 수건이 있는데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보이지는 않는 것. 존재하는데 보이지는 않는 것. 반드시 있는데 보이지는 않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하나님의 존재가 그런 거예요. 계신데 안 보이는 것.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있다 없다. 근데 이 보이지 않던 존재가 보일 수 있게끔 나타났어요. appear. 나타나서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타남, 그래서 본 것. 이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보일 수 있게끔 나타나셨다. 그런 게 기적 사건이에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다. 이런 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게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정말 서로 다르지만 하나가 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진짜구나. 저들이 믿는 예수님은 진짜구나. 그것을 보게 된다. 이렇게 정확히 기록되어 있죠.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다.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면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은 규모일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은 큰 건물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은 잘 짜여진 규정, 우리 규정 갖고만 있어요. 잘 짜여진 기가 막힌 규정일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영광은 엄청난 조직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영광은 엄청난 사역일까요? 그것도 좋은 거지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영광은 하나 됩니다. 그리고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고 교회의 온전함은 하나 됩니다. 여러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집안에 육선이 가득하고 다툼이 낫다라는 잠언서 7장 17장 1절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의 영광은 역시 하나됨이에요. 부부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됨이에요. 그렇게 아름다움. 참 사람이 하나 되면 그렇게 예뻐요. 제가요, 을왕리라고 있어요. 을왕리. 여기 영종도 쪽에서 보면 을왕리 해수욕장이 있어요. 한참 전에 을왕리 해수욕장을 갔는데요. 거기 가면 횟집이 있어요. 이렇게 횟집. 바다가 있고 횟집도 있고 거기 편의점도 있어요. 한번 제가 가서 혼자 이렇게 바다를 구경하는데 그 2층 횟집에 조개탕을 팔더라고요. 그 맑은 조개 국물로 이렇게 그 조개로 국물을 낸 그 있잖아요. 맛있는 거. 그죠? 조개탕. 아세요? 아시는 거. 그게 좀 비싸요. 그 당시에 25,000원인가 막 그래요. 횟집 위에서. 근데 전면 유리창으로 통창. 그래서 밖에서 해변가에 앉아있는 제가 다 보이더라고요. 조개탕을 먹고 있구나. 가격도 제가 봤어요. 근데 어떤 둘이 그 조개탕을 먹는데 그 비싼 조개탕을 그 멋진 경치에서 통유리창으로 바다를 보면서 먹는데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다시 눈을 돌리니까 그 모래판에 두 남녀가 앉았는데요. 컵라면을 먹더라고요. 그 당시에 500원. 500원 컵라면을 먹으면서 얼마나 사이좋아 좋은지 몰라요. 500원짜리 먹으면서 그렇게 컵라면 먹으면서 그렇게 깔깔거리고 25,000원짜리 먹는 그 조개탕 팀은
이렇게 막 싸우고, 조개탕 팀은 싸우고, 컵라면 팀은 뭐가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청년들은 말합니다. 조개탕 먹으면서 안 싸우는 게 좋은 겁니다. 네. 잘 짜여진 시스템이 교회의 영광일까? 규모일까? 빈틈없어 보이는 규정이 교회의 영광일까? 외형일까? 규모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됨이 예수님의 꿈이고, 하나됨이 교회의 영광이고, 하나됨은 성령님의 작품이고, 그런 거예요. 마지막 질문. 교회의 영광이 하나됨이라면, 예수님의 꿈이 하나됨이라면, 성령께서 힘써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하나됨이라면, 하나됨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준다면, 하나되면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메워준다면, 마지막 질문, 어떻게 하면 하나됨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은, 우리가 만들려고 하면 힘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이미 이루어 놓은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지키는 건데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깨어지지 않도록 지키기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목회자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 땅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정말 여러 교회를 한,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한 목회자가 누구일까? 목회하다가 욕을 먹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냥 목회한 게 아니라 모든 교회마다 개척한 목사가 누구일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평생토록 교회를 개척했고 평생토록 선교하고 목회했는데 참 욕도 많이 먹었어요.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은 말이 시원치 않다.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시원치 않다. 너는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닌데 뭔 내가 사도냐? 이렇게 욕을 참 많이 먹었어요. 유대인에게도 돌에 맞기도 하고, 태장으로 맞기도 하고,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을 당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고난, 또 사랑도 많이 받았어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눈이라도 빼어질 정도로 시력이 약한 사도 바울을 향해서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 사랑한 그 사랑도 받았어요.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 이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드를 보내어서 헌금도 주고, 그렇게 또 그 사랑하는 것도 감격하기도 하고, 가는 곳마다 또 편지를 써서 보내고, 성경을 13권이나 쓴, 오늘의 신학자가 비교 불가해요. 교회를 수없이 세운, 평생토록, 그가 그때 비행기도 없었는데 차도 없었는데 다닌 길을 제가 지도를 갖다 놓고 다 점을 찍어서 축척을 계산해 보니까 12,000km. 그것도 3박 4일씩 다닌 게 아니라 에베소 가면 3년 목회하고, 다른 곳에 가서는 6개월 목회하고, 그렇게 1차, 2차, 3차 로마로, 스페인으로 그렇게 다니면서 목회한 그가 교회를 향해서 권면한 이야기, 그 이야기 가운데 가장 분열이 많고, 세례 가지고 누구에게 세례받았다고 따지기도 하고, 먹는 것 같고, 일찍 온 사람 먹고, 성찬식 일찍 온 사람 막 먹고 가고, 늦게 온 사람 그 성찬으로 하고, 여러 가지로 분쟁이 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목회하고 했던 그가 권면한 내용이 고린도 전서인데, 고린도전서를 읽다가 깜짝 놀랐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2절 1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우리가 다 못 보고 희미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다 알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해요. 다 아는 것처럼, 다 보는 것처럼. 에이, 뭐 그렇지, 뭐 네가 그런 거지. 상대방을 다 안다고 생각해요. 왜 울고 있는지, 왜 늦게 왔는지, 그걸 다 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철저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계획도 5분 단위로 계획 세우고, 또 고등부를 담당할, 중고등부 담당할 때 나는 9시 예배인데 9시 5분에 오는 아이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왜 예배에 늦느냐? 그런데 어느 날 강도가 저희 집에 들어왔어요. 토요일 날. 그래서 사는 게,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제가 늦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뭘 가르쳤냐면, 어떻게 제 생각이 바뀌었는데, 늦게 오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늦게 온다는 사정이 있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5분 남겨놓고 늦게 들어온 사람을 딱 보는데, 그날 야, 대단하다. 나 같으면 5분밖에 안 남았으면 같이 생각을 못할 텐데 5분이라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헐레벌떡 뛰어온 사람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와, 생각이 달라진다는 게. 다 몰라요. 다 아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니야. 다 보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주님 만날 때, 주님 만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한 볼 것이요 모든 것을 알게 되리라. 주님 만나면 천국에서는 다 알게 될 거예요. 다 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서는 지금은 부분적으로 보고 희미하게 보고 부분적으로 알고 살아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몰라주네 라고 서운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마음을 몰라줘서 정말 힘들게 할 때 있어요. 밥을 먹고 왔는데 계속 먹으라고, 안 먹는데 막 서운하라고 막 고봉으로 퍼주고 막 그래요. 밥을 먹고 왔는데, 밥을 안 먹고 왔는데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막 이래요. 제가 대학교에 교목처장을 있을 때 서울에서 거기까지 막 내려갔는데 아침도 안 먹고 시간 맞추려고 막 갔는데, 회의가 있는데요, 회의 끝나면 학교에서는 12시에 꼭 밥을 먹어요. 맛있게 먹어요. 그걸 기대하고 아침도 못 먹고 몇 시간을 달려갔는데 회의가 좀 늦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총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밥 먹고 합시다. 그런데 교수님 한 분이 손 들더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중요한데. 나는 그 교수님의 얼굴을 지금도 기억해요. 그분의 이름과, 근데 총장님 딱 그랬어요. 아닙니다. 먹는 것도 중요하니까 우리 먹고 회의합시다. 배가 고프면 사람이 날카로워져요. 먹여놓으면 회의가 부드러워져요. 그때 난 그 총장님을 지금도 기억해요. 난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집과 그분의 자녀들 이름까지 기억해요. 그분의 아내 이름도 기억해요. 존경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내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될 때도 있고, 눈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잘 믿고 상대방을 좀 믿어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믿어줄 수 있다면. 그럴 수가 있어? 한 글자만 바꾸면 그럴 수도 있지. 제가 정신의학과 병원 4층짜리 건물에서 크게 프랜카드를 내렸는데 거기다 이렇게 써요. 그럴 수도 있지. 와, 그럴 수도 있지. 좀 믿어주는 거예요. 나를 믿어준 사람 잊을 수 없어요. 이유가 있겠지. 난 모를 사정이 있을 거야. 그 소망은 꿈꾸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잘할 거야. 기다려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있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변할 거야. 여러분, 은사는 있는데 열매가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막 귀신 내쫓는데 성품이 아직 안 바뀐 사람. 그러면 너 은사 가짜 이게 아니라 성품도 바뀔 거야. 나에 대해 소망, 나에 대해서도 나도 바뀔 거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소망을, 사랑은 그냥 밀어내지 않고 안아주는 거예요. 밀어내지 않고 받아들인 거예요. 나와 다르기 때문에 밀어내지 않고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애쓰지 않고 너는 너의 특징이 있고 나는 나의 특징이 있는데 우리 서로 어울려서 정말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데 나에게 네가 필요해. 여러분, 부모에게는 자녀가 필요한 거예요. 돈 버는 사람에게는 돈 쓰는 사람이 필요해요.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집에 왔는데 쓸 사람이 없어요. 슬픈 거예요. 음식하는 사람에게는 먹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근데 음식하는 사람이 너는 음식도 안 하고 먹기만 처먹냐 이러면 안 돼요. 저는 음식을 먹을 때 정말 맛있게 먹어요. 그러면 음식한 사람이 기분 좋아요. 이게 서로 다른 위치에서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강사는 회중이 만들어요. 회중들이 환한 얼굴로 어떻게 저런 말씀을 그러면서 이렇게 웃기도 하고 쳐다보고 하면은 흥분돼서 강사는 더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5일 동안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정말 행복했거든요. 딱 새벽에 막 쳐다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해 주신 거더라고요. 정말 이제 부족하거든요. 제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까지 하면 하나님, 저 공중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 글씨 한번 써주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뭐 이딴 소리 했거든요. 제가 신학교 시험 보러 갈 때 하도 신학교가 막 서로 뭐 장소 이전 때문에 막 싸우고 그 선배들이 와서 신학교 입학 시험까지 방해하고 소화기 뿌리고 막 그래서 내가 옷을 확 벗어 던지면서 내 이런 학교 안 와 했는데요. 조용한 성격인데 그렇게 너무 모습이 아니니까. 근데 제가 막 겁나서 정말 이런 학교 안 와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불합격시키면 어떡할까? 근데 합격을 했어요. 어쨌든. 제가 지금 보니까 정말 엉뚱하게 행동하시는데 주님께서 소망을 가지고 그래도 제가 나중에 설교할 거야. 그리고 받아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달픈 인생길입니다. 우리가 착각은 뭐냐면 남을 나처럼 만들려고 해요. 남을 나처럼 못 만듭니다. 빨리 포기하십시오. 뭐 우리 결혼을 하면 초장에 확 잡아야 돼. 뭘 초장에 확 잡아요? 초장은 회나 찍어 두세요. 여러분, 초장에 확 잡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예뻐해주고 다른 점을 그렇게 응원하고 나에겐 내가 필요해. 급한 성격엔 느긋한 성격이 필요하고 느긋한 급한 성격이 필요하고 예? 음식하는 사람에게 먹는 사람이 필요하고 먹는 사람에게는 음식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근데 이게 평생토록 어떤 사람은 음식만 하고 어떤 사람은 먹기만 하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바뀌더라고요. 이게 집안에서 돈 버는 사람도 바뀌어요. 돈 쓰던 사람이 나중에는 돈 벌고 아픈 사람이 간호하고 간호한 사람이 아프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때가 오면 완전히 알기 때문에 오해도 없어요. misunderstanding, 오해도 없어요. 내 마음 알아달라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이 땅에는 희미하게 보고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다
다 알지 못해요.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하지 마세요. 너 그거잖아. 확정하지 마세요. 말 듣기 전에는 들어야 돼요. 그리고 사정을 이해하고 믿어주고 꿈을 가지고 기다려주고 사랑으로 받아주고 박수 쳐주고 그럴 때 하나가 돼요. 믿음, 소망, 사랑이 살아있으면 가정이 하나 돼요. 영광스럽잖아요. 아름답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교회. 사도 바울이 정말 감사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가면은 그냥 받아주고. 그렇게 하면 세상이 예수님 진짜 살아계시네 믿을 것이고, 세상이 하나님은 저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세상이 하나님이 성도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그 주님은 땀방 핏방울들을 기도하셨고 성령님은 지금 그렇게 다른 우리들을 하나 되게 만들어 가십니다. 보혜사 성령님, 곁에 있는 성령께서 어떻게 열매, 우리 성품을 바꾸시면서 하나 되게 하시고, 은사, 선물을 주셔서 일하면서 하나 되게 하시고, 생명의 영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살리고, 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자존감과 존중감이 회복돼야 돼요. 자존감은 뭐냐면 나에 대해서 나를 존중하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고 나는 왜 뭐가 왜 이러지? 나는 왜 형편이 이러지?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지? 그러면 하나 되는 게 방해돼요. 그냥 맨날 하면서 나 같은 것을 만나 고생이 많소 하면 처음 들을 땐 감동이 돼요. 근데 밥 먹을 때보다 매일 나 같은 것을 만나 고생, 그러면 정말 찌질하고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 말 듣기가. 근데 자존감,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데, 처음엔 보니 이상하지만 하나님 나 사랑하셔. 자존감, 자기를 존중 여기는, 또 존중감,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거죠. 너의 그 모습이 너무 예뻐. 너의 그 모습이 아름다워. 처음에 너는 정말 아름다워 하면 이상해요. 근데 자꾸 듣다 보면 즐거워요. 쑥스럽지만 진지한 이야기가 사람을 행복하게 해요. 엄마 고마워.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어. 존중하는 거예요. 처음에 쑥스러워요. 하는 사람도 쑥스럽고 듣는 사람도 쑥스럽고. 그런데 그 말이 행복한 거예요.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남을 존중해요. 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가 모였어요. 은사가 그거예요. 서로 다른 은사로 하나가 되는, 기가 막히게 아름다워요. 모자이크처럼 건물로 말하면 아름답고 그림으로 말하면 아름답고 컬러풀해요. 이게 뷰티풀, 아름다워요. 멋있어요. 어른만 있는 교회 힘들어요. 청년만 있는 교회 힘들어요. 백발성성한 어르신도 있고 파닥파닥 뛰는 애들도 있고, 애들은 뛰어다녀야 돼요. 여러분, 복도에서 애들이 뛴다고 해서 왜 벽대 그러지 말고 잘도 뛰는구나. 애들은 소리를 질러야 돼요. 잘도 소리 지르는구나. 아기들은 똥을 싸야 돼요. 오줌을 싸야 돼요. 그게 그들의 사명이에요. 하지만 푸근하게 이렇게 맞이해 주기도 하고, 이게 어우러져서, 그래서 선교단체가 힘이 있지만 선교단체 더 힘 있는 공동체가 로컬 처치, 지역교회인 거예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배경, 저런 배경, 이런 라이프 스토리, 삶의 이야기, 저런 삶의 이야기가 어우러져서 좀 이렇게 잔잔히 흐르는 것 같지만, 이 지역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하는 가장 최전선에 있는 거예요. 선교단체는 있다가 사라지고, 선교단 좀 사랑해. 저는 선교단 출신이에요. 선교단 역사를 교회가 가져야 돼요.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주님께서 거대한 구원의 역사의 흐름을 이루어 가는 공동체는 남자, 여자, 어른, 아이, 이 출신, 저 출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스타일, 저런 스타일이 함께 어우러져서 때로는 좀 차범도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로, 주님의 피로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달려오는 이 교회를 통해서, 지역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꿈처럼 성의 역사처럼 좀 이해하고 박수 쳐주고 받아들여주고 기다려주면서 하나가 된다면 더 놀랍게 세상은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고 더 확실하게 세상은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믿고 알면서 그들은 하나님께로 한 발짝 더 가까이 가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에서 하나가 되면 그런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정에, 교회에, 우리 특별히 우리 민족에게 임하기를 주님 선포합니다. 그렇게 향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멘.